안녕하십니까. 우리 불자들의 소위 경전이죠. 금강경. 이것을 가장 훌륭했던 선지식들 5분이 풀어놓은 오가해인데요. 오늘 제 87회차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제1법회 인유본 395 부분에 해서 지난 시간에 종경 스님이 해설한 부분을 살펴보다가 마무리를 했어요. 종경 스님 이전에 야보선사 서리에 대해 살펴봤고요. 종경 스님의 해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다가 안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마쳤어요. 부처님께서 걸식하고 돌아와서 급고도관에 모여서 급고도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원정사를 이야기를 하죠. 옷을 거두고 자리를 펴고 편안히 안거하시니 안거. 참다운 자비와 규범이 삼계를 초월해서 인천을 조해 스스로 여여함을 얻으셨도다. 여여함이다는 것은 진여하고 진여하다는 약이어요. 공하고 공한 이치에 앉아있는 것, 청정함에 앉아있는 것을 우리가 여여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 그럼 여기에서 편안히 안거를 하시니라고 했어요. 안거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불교 출가 수행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외출을 금하고 한데 모여서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산스크리트어로 바르사바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도의 우기는 대략 4개월이어요. 그중 이제 3개월에 해당이 되는 4월 16일에서부터 7월 15일 또는 5월 16일에서부터 8월 15일까지 유행하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고 정사나 동굴에서만 수행을 하죠. 우리나라는 4월 16일 날 입제해서 7월 15일 날 해제가 되죠. 한거 같은 경우는. 자, 일반적으로 안거가 생긴 그 유래를 살펴보면요. 사실 인도의 우기철에 보면은 짐승과 곤충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초목, 벌레 뭐 이런 것들이 무성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이 나돌죠. 그럴 때 수행자들이 다니다 보면 그러한 어떤 생물들의 방해를 일으키거나 자칫하면은 밟아서 죽이는 경우에 예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기철에 한 3개월 정도 동안은 우리가 다니지 말고 유행하지 말고 한 군데 앉아서 정사나 뭐 동굴이나 이런 데 앉아서 수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해서 결국은 안거 제도가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우기 중에 바로 자기 수행을 자거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안거의 기원이죠. 그런데 이 안거는 인도에서는 불교 발생 이전에도 사실 브라만교에서 행해지고 있던 것이에요. 우리가 브라만법을 받아들인 건 굉장히 많지요. 뭐 카샤를 입는다든가. 근데 브라만들은 민자 가사를 입었고 우리는 조각 가사를 입었죠. 이것도 빈비사라 왕의 건의에 의해서 했고 아무래도 바라문들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옆에 보니까 논밭에 경작하는 그 논밭이 딱딱 이렇게 각을 이루고 있어서 우리도 그런 조각으로 해가지고 이어붙이게 됐죠. 그래서 5조에서부터 시작해서 28조 온가사까지 있는데 이것도 바라문이 했던 걸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고요. 또 안거 역시 바라문이 했던 것이고 우리가 모여서 법회를 하는 것도 사실 브라만에서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브라만에서 받아들인 것을 불교의 의식으로 정착을 하면서 불교법대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흔히들 뭐 불공기도다 뭐라고 하면은 브라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번을 정기적으로
하지요. 그래서 초하루 보름을 정기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럼 이럴 때 어떤 소원을 빌거나 뭘 해달라고 빌거나 이런 걸 불공기도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브라만법이지요. 우리는 안거를 불공기도를 할 때에는 정월, 5월, 9월만 했어요. 그래서 3장월에다가 초하루 15일 해가지고 6번을 했기 때문에 3장 6제일이다. 이때는 우리가 포살법회를 했던 거지 지금처럼 뭐 불공기도를 한다 했던 건 다 바라문법이에요. 그러면 사실 불공기도 의식도 냉정히 보면 법문을 듣기 위한 하나의 의식인데 뭘 소원을 성취하는 줄 알고 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불공기도도 법문을 듣기 위한 의식으로 자리를 잡았던 것이고요. 이 안거도 사실은 브라만에서 했던 건데 우리 불교에서 정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걸 받아들여서 한겨울에도 하게 된 것이 한겨울에 움직이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중국 지역은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나라의 약 50여 배가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지역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산악 지형도 굉장히 많고 이래서 겨울에 눈이 오면 꼼짝달싹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하한 것뿐만이 아니라 겨울에도 나돌아다니기 힘드니까 차라리 안거를 하면서 수행을 하자 해서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법을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겨울에 하는 안거를 우리는 동안거라고 하는데 원래는 설안거다. 눈이 와서 다니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거를 했다 해서 설안거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달리 이제 동안거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4월 16일에 결제를 해서 7월 15일 해제되는 한거가 있고요. 10월 16일 결제를 해서 정월 15일 날 해제하는 동안거를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거의 마지막 날을 자자일로 우리가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정월, 5월, 9월에 하는 6제일, 3장 6제일이라고 한단 말이죠. 정월, 5월, 9월. 그래서 1일, 15일. 그래서 6제일 날에는 포살법회를 했는데, 이 포살법회는 뭐예요? 부처님의 어떤 계율에 대해서 내가 잘 준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라고 하는 관점을 자기 자신이 판단해가지고, 나는 이런 어떤, 잘못을 범했다라고 해. 스스로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고,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규칙으로 절을 하라든지 아니면 울력을 하라든지 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던 이것이 포살이지요. 그래서 5개 또는 10개를 스스로 설하면서 하는 것. 제가 불교학 개론에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고요. 포살법회에 대해서도 하는 방법이나 이런 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죠. 그래서 바로 이 포살법회는 자기 자신이 계율을 어겼나 안 어겼나를 참회 반성해서 거기에 대한 참회를 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하는 계기로 삼는 거, 이게 포살이고요. 그 다음에 자자. 안거가 끝나면 자자를 했어요. 자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포살 때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발표를 하는 거지만 안거 끝나는 날 자자는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자할 때는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클 때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잘못을 다른 사람이 지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고요.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안거가 끝나는 날은 바로 자자일이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내 잘못을 판단해서 지적해 주는 행사를 하는데 그걸 자자라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수행승들이 어떤 죄를 짓는가 죄과에 대한 지적을 해서 하는데 옛날에 효봉 스님도 38살에 출가를 했기 때문에 나이는 많았지만 제일
아랫자리, 아랫목이지요. 자, 우리가 뭐 옛날 불 때는 방에 아랫목, 윗목 나누은 것도 결국 선방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불 때는 쪽에 뜨겁지 않아요. 그래서 그 뜨거운 데에 윗사람이 앉아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제일 아랫사람이 가장 뜨거운 아래에 앉아있죠. 그래서 그걸 아랫목이다라고 하고 저 윗부분을 윗목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가장 높은 분이 계신 윗목, 윗사람이 계신 윗목의 온도에 맞춰서 불을 떼기 때문에 아래는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효봉스님 같은 경우도 엉덩이를 선하면서 많이 뒤었지요. 물론 방석을 많이 갖다 깔고 앉았어도 뒤어가지고 궁뎅이에 뒤어서 물집이 잡히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불 들어오는 쪽이 아랫목이에요.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어른들이 아랫목에 앉잖아요. 그죠? 뜨뜻한 거 좋아한다고 해서 선방에서 있었던 용어예요. 그래서 아랫목은 아랫사람, 윗목은 윗사람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 어떻게 됐든 참선을 할 때 자리 배치가 가장 윗분이 윗목에 있고 가장 아랫분이 아랫목에 있어요. 서로 마주보는 어떤 여건의 형성으로 자리를 잡죠. 그래서 뭐 그러면 아랫사람이다 윗사람이다 하는 것이 이 선방에서는 나이 순으로 앉는 게 아니에요. 출납, 범납 이런 순으로 앉죠. 언제 출가를 했느냐, 언제 계를 받았느냐, 이 서열에 의해서 우리가 잡지 세종 나이로 잡지는 않죠. 또는 안거의 횟수, 안거를 누가 많이 했느냐 라는 횟수로 윗사람 아랫사람 나누기도 했죠. 그래서 이 안거의 유래가 형성이 된 게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거 참고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규봉스님 제2의천친론 약답 문단 의과석 총분사단 1 선현신청 우이 1 정의찬불이라. 천진론에 의거해서 제2는 문답으로 의심을 끊어서 과를 해석하며 모두 사단으로 나누며 1. 선친이 신청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으니 또 하나는 위를 정돈하고 부처님을 찬탄한다라고 해서 법회 인유분이 끝이 나지요. 자, 법회 인유분은 법회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한 것이고요. 제2분으로 넘어가면 이제 선현기청분이에요. 선현기청분. 선현기청분은 선현이 법을 청한다는 내용인데요. 자, 제2선현기청분 가운데 첫 번째 구절. 한 품을 이렇게 몇 구절로 나누어 가지고 5 선지식이 해설을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1구, 2구 이렇게 나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금강경 본경에 보면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짧게 해설이 돼 있죠. 그거 한자로 된 것 푸는데 급급하지요. 그러니까 사실 금강경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금강경을 공부해서는 아는 부분이 극히 미약하지요. 더군다나 바르게 설해 주는 분들도 흔하지는 않고요. 자, 제1구 시 장로수보리 제대중중 즉종자기 편단 우견 우술작지 합장공경 이백불언 희우세존 열애 선호 염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자, 요까지가 첫 번째 구절로 해설이 들어가요. 선부촉 제보살 대신 어떤 책에 보면 선호 염제보살로 해서 해놓은 데도 있어요. 자, 시 장로수보리 제대중중. 그때 장로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즉종 좌기 편단 우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우술착지 합장 공경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으며 합장하고 공경하며 200불언 희우세존 부처님께 사려였다. 희우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 선우 염제보살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바르게 마음으로 보호해 주시며 선부촉제보살 모든 보살들에게 바르게 부촉하십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뜻을 살펴보면 금강경에 보면 이렇게 해설이 안 돼 있어요.
오가 해에 놓고 보면 다섯 선지식이 세밀하게 다 풀어놨지요. 양기 운항면노자 행자 가련생 피수보리 출래 독의 희우 당하 빙소와해 찬호차설 지우교인 향급 외승당 이로다. 양기 스님이 이르되 황면노자가 수보리 덕택에 스스로 가련하게 되었도다. 수보리가 나와서 희유하십니다 함을 듣고 그 자리에서 얼음을 녹이고 기와를 풀게 하였다 하시니, 이 양기 스님의 이러한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겁밖을 향해서 알아차리게 하는 희소식이다, 알아차리게 하는 소식이다 라고 해 있는데, 양기 스님이 이르되, 양기 스님은 양기 방회 스님을 이야기를 하지요. 바로 양기 스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한 것을 인용해서 놨어요. 양기 방회 스님은 992년에서 1049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중국의 북송 시대의 선승이죠. 수당, 송, 원 할 때 송나라. 속성은 냉시이고 이춘 출신이고, 이춘이다라고 하는 것은 강서성에 있죠. 임재종 양기파의 시조이다. 임재종 양기파의 시조가 됐죠. 남원산에서 자명초원에게 수계한 뒤 깨달음을 얻어 법통을 이었는데, 위안저우 강서성이죠. 위안저우 강서성 위주 양기산의 보통원에서 종풍을 진흥시켜서 오가 7종의 일파로 꼽히게 되었다. 오가 7종에 해당이 되는 게 양기파죠. 1046년 탄저우 호남성에 있죠. 담주예요. 담주. 탄저우 운계산 해외사에 머물렀다. 제자의 백운수단 보령 인용이 있으며 양기파는 중국에서 큰 세력을 떨쳤다 했어요. 자, 이 양기 스님이 이르되 황면노자가 부처님께서 수보리 덕택에 스스로 가련하게 되었도다. 수보리가 나와서 희우하십니다 라고 소리를 들었고, 자, 수보리가 희우하십니다 라고 해 있는데, 과연 그러면 금강경에 나오는 수보리는 누구냐 하는 얘기예요. 수보리는 범어 수부티의 한자 음역이죠. 수부티. 서가열의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해공제일, 공한 지혜를 제일 많이 터득 했다. 공의 이치를 잘 안다는 뜻인데, 달리 선현, 바르게 놔둔다, 선길, 바르고 길하다, 선업, 바른 업을 만든다, 공생, 공으로 항상 생했다 라고 번역하기도 하지요. 사위국의 바라문 아들로 태어났는데 천성이 총명하였고 성격이 좋지 못했다 그래요. 수보리가 늘 화를 잘 냈기 때문에 부모는 물론 주위 사람들을 불안하게 해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집을 나왔다고 하지요.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기원정사에 이르러 부처님을 뵙고 공의 도리를 깨달아 다시는 화를 내지 않아서 해공제일이다 또는 무쟁제일이다, 쟁론을 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죠. 의 칭호를 받았다 그랬어요. 일체법이 공한 이치를 깨달은 장로이기에, 일체법이 모두 공한 이치를 깨달은 장로다. 부처님께서 수보리 장로로 하여금 반야의 공리를 설하였다. 수보리 장로로 해서 바로 반야의 공의 이치를 설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일명 수냐다라고 하는 것은 수보리 존자가 탄생할 때 바로 방이, 창고나 뭐 이런 기구들이 텅텅 비어서 공의 도리를 잘 알 상서를 보인 데서 유래를 했고, 수보리 존자의 전기는 증일아함경에 있다라고 했어요. 증일아함경에 수보리에 대해서 전기가 설해져 있다라고 했어요. 자, 수보리가 부처님께 희유하십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구절에서 희유하십니다. 자, 희유가 무슨 뜻이냐? 희유. 발할 희자 있다 하는 거죠. 바람이 있다. 희유. 보성론에 보면
세상의 보배와 불교의 삼보를 비교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세상의 보배가 희유, 명정, 세력, 엄세, 최상, 불변의功能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삼보는 난득, 무구, 어려움을 얻었다, 더럽지 않다, 위덕, 덕목을 갖췄다, 장엄, 승묘, 불계 이런 6가지功能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을 했어요. 삼보가 아무리 세상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선근을 심으니까 아니면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난득이고, 자, 삼보가 아무리 이 세상에 존재해도 선근을 심지 않으면 만나기가 힘들어서 만나기 어려워서 난득이다라고 있고, 능히 일체의 유루를 떠난 까닭에 유루 있다, 번뇌가 있다, 탐진치가 있다, 있다에 빠져 있는 유루가 있기 때문에 무구이며, 위덕이 자제해서 생각이 어렵기 때문에 위덕이고, 출세간법을 장엄하기 때문에 장엄이며, 모든 세간법을 뛰어나 있기 때문에 승묘이고, 삼재팔란이 능히 움직이지 못하는 까닭에 불계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흔히들 뭐 삼재팔란 불교 아니다 많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부처님은 육의를 포함해서 백천만겁에도 만나뵙기 어려운 진보이므로 희유하다 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이러한 6가지의 뜻을 지니고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백천만겁 난조, 우리가 천수경에도 나오죠. 백천만겁 지나도록 만나뵙기 어려웠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런 진보임으로 희유하다라고 했던 것이. 자, 소대해 거차 화운 황면노자 불화 이런 수보리 견계 신마돌이 변도희우 이런 까닭의 대해가 이 말씀을 듣고 황면노자가 한 말씀도 하지 아니했는데 수보리가 무슨 도리를 보았길래 희유하십니다 라고 하였는가 라고 했어요. 자, 대해가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부처님께 희유하다 했는가 라고 했는데, 대해 스님이라는 것은 바로 대해 종고라라고 하죠. 대해 스님의 어떤 여건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 대해 스님은 1089년에서 1163년에 열반하신 분이에요. 중국 송나라 때 임재종 양기파의 선성이지요. 자는 담에, 호는 묘희, 운문, 시호는 보각선사, 쉬안저우, 선주 출생이에요. 12살에 출가해서 해제, 소정, 문준 등의 수하에서 참선하여 수행을 했고, 원호국근에게 인가를 받았어요. 원호국근 스님 유명하죠. 경산의 아유광산 등 이름난 사찰을 두루 다니면서 설법을 함으로써 제자 양성에 힘을 썼다라고 해요. 문제가 바로 제자 문도가 2000명도 넘었다고 하며 선풍을 간화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분은 간화선을 했다는 얘기죠. 글씨는 응원한 기백이 넘철러 일찍이 이름이 높았다. 글씨도 잘 썼다는 얘기죠. 환호국근의 법사로서 사대부의 숭앙과 존경을 받은 것은 이색적이다. 제자로는 사대부인 장구성, 이병 등이 있었는데 사대부, 일반 사람들이 제자로 있었던 거죠. 제자로 인해서 정쟁에 휘말려서 흥산에 유배되었다. 제자들, 일반 사대부를 제자로 두는 바람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결국 정쟁에 휘말려 가지고 정치 문제에 휘말렸죠. 그래서 승려는 정치 문제에 결핍해서는 안 돼요. 몇몇 스님도 뭐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정반대의 입장이죠. 유배지에서 정법안장을 저술하였다. 그래서 도원이 지은 것과는 다른 정법안장이에요. 그 후 효종제의 귀의를 받았으며 대선사라는 호를 받게 되었다.
있다. 간화선의 독창적인 전개로 사상계에 큰 영향을 끼쳤고 유품으로는 척독 여무상거사가 도쿄 국립박물관에 지금 있고요. 저서에는 대해무고, 대해어록, 정법안장 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대해어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해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향양기 빙소와 해처간 자연간득파 일생첨학사필이라. 다만 양기 스님이 말한 빙소와 해처를 향하여 자연이 간파하면 일생에 참학을 마칠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 우고독 송운사명 풍식월당천 부동파란가철선 뇌득공생 중루설 면동양마 암주편이라 했어요. 또한 고독선사께서 송하기를 사해 바람이 신이 달이 하늘에 떠 있어서 파도를 움직이지 않고 철선을 몰고 가도다. 달이 하늘에 떠 있다. 바로 깨달은 마음을 이야기를 하죠. 파도를 움직이지 않는다. 중생성이 요동을 안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선을 몰고 가도다. 지혜의 배죠. 공생의 거듭 누설함을 힘입고서 공생 바로 수벌이죠. 양만은 거기 채찍질을 면하도다. 그래서 채찍을 면하도다. 번뇌가 없도다는 이야기죠. 즉 세존단자 불화일언처 최초 일구자 정면제지 향제인면전 양수 분부요야 수보리 조지여시 출래도희유 분류수보리 수지암증명이라. 즉 세존이 단정히 앉아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그곳에서 최초의 한마디 일구자를 엿보아 이끌어서 여러 사람 앞에 두 손으로 분부하였거늘 수보리가 벌써 이와 같은 도리를 알고서 자리에서 나와 말하기를 희유하십니다 라고 하시니 수보리가 아니었으면 누가 어둠 속에서 밝음을 알았을 것인가. 부처님의 그 모습 하나만 보고서도 수보리는 벌써 그걸 알고 희유하십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누가 평범한 가운데서 이런 지혜의 이치를 알았겠느냐 하는 얘기죠. 인억 비야 당일사 일성 뇌진 삼천계라고 했어요. 비아리 성의 그때 일을 기억하건대. 비아리 성의 그때 일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 한 말씀도 안 했는데 수보리가 그 이치를 알았다 했듯이 바로 유마거사에게 부처님 법에 대한 불의원문 즉 무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건대 한 우레소리가 삼천대천세계를 진동함이로다 라고 했어요. 비아리성에서 유마경에 보면 유마거사가 유마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유마의 침묵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살펴보면 우선 유마거사는 달리 유마힐이다라고 하지요. 비아리성에서 있었는데 유마경의 중심 인물이에요. 바로 유마경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해드리고 있죠. 정명 무징이다라고 한다 했어요. 더러움이 없다. 또 깨끗한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마 이름이에요. 유마는 비사리국에 부유한 제가 불교 신자로서 이미 보살로서의 실천을 완성하고 있었다. 즉 출가는 안 했지만 보살로서의 실천을 완성하고 있었다. 유마경의 배경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소승과 대승이 난무하던 때죠. 그래서 출가한 승려지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던 시대에 대승이 성립되면서 아니다. 출가를 안 해도 깨달음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내세운 것이 유마거사예요. 그래서 유마경이 그래서 만들어지고 승만경이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꼭 출가를 해야지만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제가인 입장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건 고사하고 출가한 부처님 제자들까지도 오히려 거꾸로 제가자가 가르침을 주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 그런 곳에서
유마경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를 합리화하기 위한, 출가를 꼭 안 해도 얼마든지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마경, 승만경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유마거사가 부처님의 10대 제자는 물론 보살들에게 많은 훈계를 하고 가르침을 전해주는 그러한 모습의 경전이 유마경이죠. 자,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경전이라고 하는데, 유마경, 승만경, 이것은 바로 부처님 말씀이 아니지만 그만큼 훌륭하기 때문에 경으로 이름을 넣었다는 설도 있고요. 서가가 근처에서 설법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병에 걸려서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유마거사가. 서가는 제자들을 시켜서 문병을 가도록 했죠. 모두 유마의 의론에 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두 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문수보살이 유마를 방문하고 병의 문제 등을 시작으로 불교 진리에 관해 의론을 폈지요. 그때 문수가 더러움과 깨끗함은 궁극적으로 결국 불이이며 둘이 아니며 무엇무설이라라고 말로 표현한 데 대해서 유마는 침묵으로서 답을 했어요. 불가은 불가설의 뜻을 표현했다. 이게 유마의 일묵이에요. 침묵이죠. 말할 것이 없고 설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유마경의 중요한 내용인데, 이때 유마의 침묵이야말로 바로 천지를 뒤흔든 우레와 같은 것이었다. 유마 제가자이면서 공사상을 실천하는 이상적인 보살로 해서 한국, 중국, 일본의 선종에서 특히 중요시되고 있다 해서, 유마경을 지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앞으로 들을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마거사가 부처님 제자들에게 실책을 했던 그 내용들이 바로 부처님 밑에서 수행을 한 그 제자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선종의 기틀로 삼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유마경 하나로 깨우침을 얻은 승려들도 과거에 보면 이루영령할 수 없이 많았고요. 또 선에 대한 가르침을 알려면 필히 유마경의 내용을 습득해야 선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죠. 오늘 금강경 5가의 제8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